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들어간 자와 쫓겨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자와 쫓겨난 자. 본문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각각 상반되게 나누어질 두 종류의 집단과 그들이 당할 각각의 운명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비유에 나타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녀의 숫자가 10명이라는 것은 12완전수이듯이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시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항상 불완전한 교회로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한시적일 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신랑 예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처녀 다섯은 영원한 심판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라고 명령하였듯이 교회 가운데 이상한 신자들이 있는 것, 어째서 성도가 저럴 수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알곡과 가라지는 정직한 신부와 미련한 신부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각기 상반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기 성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장사꾼치고 거래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농사꾼치고 자기 경작지를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 사업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기만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간사함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믿음은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론적인 믿음입니까?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성결케 하고 거룩함으로 이끄는 믿음입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시내산의 번개불이 아니라 갈보리의 빛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진지한 자들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23,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신랑이 오실 때에 판명되어집니다. 열 처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온다는 것은 그날 밤의 일로 매우 중대사가 됩니다. 저들이 등불을 준비한 것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신랑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절차가 있는데 먼저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몇 가지 종교적 결혼 예식을 치른 후에 해가 질 무렵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혼 잔치는 바로 신랑 집에서 며칠 동안 계속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의 제때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태양이 지고 어둠이 전체에 임하였지만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씩 또 1시간씩 흘러갔지만 여전히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다렸지만 밤하늘의 별들만 보일 뿐 신랑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처녀들은 지치고 피곤해져 갑니다. 도대체 신랑은 왜 이리도 오지 않는 것일까? 혹시 결혼이 파혼된 것은 아닐까? 신랑이 더더오게 되자 사람들 가운데선 별의별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란 헛소문이 나돌았으며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은 기쁜 잠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도 지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세 때 믿음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 영적 잠에 취해 있을 것을 의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에 잠자던 모든 자들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잠든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갖고 있던 등불에 기름을 넣은 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은 황급히 밖으로 나아가 기름을 사서 되돌아왔지만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집에 다다랐을 때 이미 문은 굳게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구원의 기회를 놓칠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미련한 신부들이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한 것은 주께서 쫓아내었던 거짓된 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본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 예수께서 기다리다 잠이 든 10명의 처녀들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분께서 우리가 고대한 바처럼 신속히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지체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나탐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였듯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요,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일 자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하거나 달릴 때면 허리띠로 통짜 옷을 졸라매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길게 늘어진 옷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이를수록 나태해지지 말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집중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을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종말의 때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고백에 사도 바울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세 때 주님께 영광에 돌리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전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것을 말세 때 더욱더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교훈해 줍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근신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중용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혼탁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런저런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잡아당길 텐데 당기는 대로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신학의 변덕을 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내리면 차가워지는 그런 변덕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세찬 파도에도 항상 제 위치를 지키는 그런 반석 같은 그런 바위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돌아가는 교회 첨탑이 풍량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바위 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견고한 참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 자세가 되겠습니다. 신랑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비에서 신랑 예수가 늦더라도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는 온갖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과 능력 중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러 오실 재림을 어찌 마다한단 말입니까? 초림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재림 예수도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장엄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을 수행한 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둥과 번개와 모든 자연의 징조가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전조기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 비유에서 보라 신랑이 이르다, 이런 놀라운 어떤 자연적인 징조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재림은 특정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인의 눈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은혜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 비유를 보게 되면 미련한 처녀들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마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인 양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어 쫓겨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들 모두가 등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하고 저 사람은 저 교회에 속하고 어떤 이는 장로교단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교단에 속하고 각기 외형적인 신앙은 다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등을 들고 있었다,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은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뜻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름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특별히 표시한 것을 주목하세요.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어리석거나 학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 무지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다섯 처녀들은 참 구원의 방법을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만족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구원의 참된 진리가 얼마나 많이 전파되는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시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쳤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본질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를 주도하지 않는 것은 교회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왜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주장해야 되는지, 왜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를 하고 찬미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무시한 채 구원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의 두 가지 진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제외한 믿음을 갖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반토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만 전파됩니다. 그것도 잘못 전해서 믿음이 이상한 믿음으로서만 전파되는 것처럼 이상한 믿음을 역설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의 절대적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고, 이와 아울러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가 또한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음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인류의 많은 수가 그것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거슬리고 비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 아니냐? 그렇다면 죄된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냐? 그런 복음은 사람들을 더욱더 죄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위를 주장하고 행위를 보태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의 믿음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사람들을 죄인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변화시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께서 중생시킴으로써 중생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가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십니까?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신앙을 성찰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오늘날 매스컴과 TV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교회 집사니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술 먹었던 일, 매일같이 소주 먹는 일, 이런 일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전혀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지, 옛날과 똑같은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전혀 성령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거듭남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선포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떠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의 상태, 자신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여 행위를 주장하고 선한 행위를 말하고 공로를 말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의 사람이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자연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똑같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예외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성을 말할 때 성경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율법으로서 자격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너희가 자격조차도 없다. 율법을 지킬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정잠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온 인류는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난다. 인간이 말한 말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아담의 지은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겐 죄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죄를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 원죄인 아담이 지은 원죄를 받아서 이 죄성을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의 자범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간음죄를, 어떤 이는 살인죄를, 어떤 이는 도둑질한 죄를 각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죄를 죄성을 따라서 환경에 맞춰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나름대로의 죄를 지으면서 나아갔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선택받은 자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뭐를 암시합니까? 우리 양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양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재앙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게,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 가톨릭의 가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 염소 같아서가 아니라 양 같아서 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자가 만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무슨 뜻이죠? 선택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거기서 몇몇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목자가 오신 것 아닙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아나니.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우리의 대표자,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실 바로 그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이 대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대속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지 않고
대표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의 대표자라는 뜻이듯이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첫 대표자 아담은 범죄함으로 쓰러졌지만 마지막 대표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자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꼭 붙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위에 붙던 조개들을 보십시오. 손을 대어 때려 하면 있는 힘껏 바위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는 바위에 꽉 붙어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에 형벌받으신 그 예수를 꼭 붙들 때만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를 꼭 붙들 때만이 구원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시며 그 하나님이시며 제2 위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죄값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의 죄값만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자신의 생명 하나로 온 인류의 생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믿음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날에 멸망에 들어가는 비열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마치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망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영혼에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에 새 생명, 즉 영생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생명이 됩니다. 또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요한일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하였듯이, 영생을 주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도 되지만 영원해진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성령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성은 성령의 거하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삼일째 하나님을 뜻하는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자연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자연적인 생명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사는 이 썩어질 육신과 함께하는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거듭날 때 주시는, 다시 태어날 때 주시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육신이 죽게 될 때는 이 영생을 가진다는 즉시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흙 가운데서 우리는 정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죽었던 몸도 영광된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것은 거듭남, 우리 몸에 새롭게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중생은 새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성품도 갖는 것입니다. 새 성품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없었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합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거듭날 때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옛날 죄된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거짓말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듭날 때 옛 성품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새 성품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은 주입한다는 뜻으로서 옛 성품은 우리의 썩어진 육체와 같이 여전히 하고 있지만 새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품이 다시 들어와서 두 성품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새 성품이 있는 반면에 죄악과 세상을 살아가는 옛 성품도 있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옛 성품을 이기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인 다워진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이 뜻입니다. 옛날과 지금이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첫 단계부터 영적인 성장과 우리가 영원한 몸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육체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느 데까지 예수가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알 것이다가 아니라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성령에 대한 설교가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령의 설교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설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것이 빠지면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귀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령을 외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도 교회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